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오늘도 내일 우리 함께 공부할 공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 공과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2과정 2학기 하나 바이블 공과를 시작하는데 그 첫 과인 23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요번 공과부터는 이제 신약에 들어가게 되고 특히 2과정 2학기에서는 그 복음서를 다루게 됩니다. 복음서를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해주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과를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아이들 맡겨주신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처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족보 끝에를 보면요. 그 1장 16절인데요. 야곱은 마리아의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6절 앞에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라는 그런 공식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16절에서 이 공식이 깨집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가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족보는 다윗의 자손의 그 족보거든요. 그 다윗 집안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려면 다윗 집안의 그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는 과연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가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낳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족보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고 예수님을 임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성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딴 사람이 봤을 땐 이거는 이건 너무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다 여겼을 것이고 그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을 던져서 처형해서 죽이도록 이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이 로마가 통치했던 이 식민 시대에는 그 로마가 율법에 따른 처형을 이제 금지시켰죠. 그래서 마음대로 막 돌을 던져서 처형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율법엔 이건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제 오늘 말씀에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같이 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정혼된 관계였죠.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로 정해진 관계였던 거죠. 그것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뭐 약혼을 했다가도 뭐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어서 파혼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고 한번 정혼을 한 것은 같이 살지 않았어도 이미 결혼을 한 관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그 마리아가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게 됐을 때 당할 어려움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받게 될 수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이혼을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증인 둘만 불러다 놓으면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증인 둘을 불러서 뭐 양가 부모님이라든지 불러서 그냥 사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조용하게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고 했는데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처녀로 임신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게 뭐 혹시 이상한 관계에서 온 아이가 아닌가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이제 버리지 않고 데리고 옴으로써, 그리고 그 마리아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줌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집안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입양되게 하신 것이죠. 특히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러 오신 왕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러 오신 왕이라는 것이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특히 천사가 이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그 요셉에게 명령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 구원자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온 구원자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죠. 이 성령은 어디 나오냐면 그 온 우주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새가 알을 품듯이 온 우주를, 특히 이 지구를 감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우주가, 또 지구가 창조됐다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그 성령께서 마리아를 감싸시고 마리아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참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그 안에 참 신비롭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그 잉태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만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려면 누군가는 죄의 벌을 대신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죄가 없는 분만 받을 수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런데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죄의 벌 죽음을 당하시는 것 외에는 이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아들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그 하나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성의 뱃속에 그 잉태되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기의 정체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건 이제 원래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벌써 그렇죠. 600년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것을 아시고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구약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가서죠. 미가 5장이죠. 우리 이제 공과에 나오는데요.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이제 다른 이름인데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실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된 것이죠. 베들레헴은 특히 그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고 그 다윗의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예수님이 새로운 다윗이시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자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주하셨다가 애굽에서 자라신 후에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또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셔야 될 것까지도 구약은 이미 다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린 다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구원자가 맞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들이 사실 이게 아주 오래된 예언들이거든요. 뭐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부터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이고 그것들이 이제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뜻과 계획이 있죠. 우린 그것들이 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린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23과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하기 볼까요? 아래 그림에서 약속의 단서를 나타내는 그림을 찾아 공표하세요. 그리고 이 단서들이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적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약속의 단서 3가지가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디 있을까요? 네, 많은 그림들 중에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건 쉽죠?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네.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는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이 이사야 9장 6절도 구약의 예언 중 하나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실 겁니다.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분, 기묘자, 그리고 모사는 지혜로운 분. 근데 이분의 진짜 정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이제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요 부분을 이제 힌트로 해서 요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가 이제 경배하러 온 그런 장면이죠. 누구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나요? 구약의 예언대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정답은 네, 예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실천하게 볼까요? 약속의 별 동서남북을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부록의 65쪽에 약속의 별 동서남북 도안을 준비해요 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요건데요. 한번 잘라볼까요? 네, 별 모양 동서남북을 접어요. 머리 부분을 위로 펼쳐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건 추억의 동서남북 놀이에서 비롯된 건데요. 저 이거 접는 거 옛날에 해봤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인터넷 다시 뒤져봤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리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도록 모여지도록 접습니다. 머리 부분이 모여지도록 접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요 모퉁이 있죠? 요 모퉁이 요걸 뒤집어서 요 모퉁이들이 모이도록 접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펴주는 건데요.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머리들이 모이도록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네, 뒤는 이렇게 그리고 앞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동서남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검지와 이걸로 선생님 친구가 말하는 대로 동서남북을 움직여봐요. 별에서 3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별에서 3번 하면 하나, 둘, 셋 했을 때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 약속했나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되는 거죠. 베들레헴.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친구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약속의 별인데요. 약에서 5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하면 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인가요? 네, 예수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더 재밌게 하려면 각 반별로 뭐 상품을 좀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외쳐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부 볼까요? 자,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기도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말씀 속으로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부록에 있는 구약과 신약 말씀 스티커를 붙이며 확인해 보세요. 사실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스티커를 붙이는 건데요. 부록 몇 쪽인지를 여긴 말을 안 해줬네요. 네, 부록 제일 처음 91쪽에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네, 요 위는 이제 구약 성경 내용을 붙여주면 되고, 요 밑은 그 말씀이 성취된 신약 성경 부분을 붙여주면 됩니다.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죠. 네, 여기 빈칸에는 이제 처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녀로 임신하셨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베들레헴 그림이 있죠.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이 출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다윗,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뭐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보면 나사렛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표지판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신 그 내용이네요. 요거겠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할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거늘.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가서 이제 자라게 되시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집트에 가서 자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대로 살아내신 것이죠. 새로운 출애굽을 하신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신약성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여기에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은 이제 창조의 영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능력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아무것도 없던 그 처녀의 뱃속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잉태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두 번째 그림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여기가 되겠네요. 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뭐 선을 이어보세요 하는 말은 없지만, 선을 잇자면 구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사람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생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팝업 카드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팝업 카드를 만드는 건데, 부록에 있는 카드와 예수님 그림을 뜯어요 되어 있네요. 부록 몇 쪽일까요? 네,
부록 63쪽입니다. 네, 뜯다가 전 잘못 뜯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요 면이랑 요 면을 이제 붙여야 하는군요. 이렇게 붙여야 하는데 그 대신 요 부분은 네, 풀칠을 여기는 하지만 요 네모 부분에 가운데는 하지 않아서 요 부분은 이렇게 밖에 이 풀칠한 부분은 이렇게 접어지지만 이 풀칠 안 한 부분은 밖으로 접어져서 팝업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칠을 여기도 해서 이제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접어지게요. 그러면 폈을 때 네, 팝업북이 될 준비가 됐죠?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중앙에 붙이는 곳에 예수님 그림을 붙여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예수님 그림을 여기다가 붙이면 되고, 그리고 요 가운데는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는데 임마누엘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스티커 찾아볼까요? 요렇게 완성이 풀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예수님입니다. 접어지나? 네, 잘 접어집니다. 펴지나요? 잘 펴집니다. 네, 팝업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엔딩 볼까요? 하나님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우리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적용하고 기도하고 마칠 수 있겠습니다.